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나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게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230회째가 되겠고요.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에 따른 죄사함 모형 유월절로서는 8번째 강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므로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세상은 우연은 없다. 그리고 지금 예수를 팔던 가롯 유다가 물어보니까 그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던 자인데 내니까? 라고, 날 팔자가 납니까? 라고 물어보자 네가 말하였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잘 해석이 쉽게 되는 말씀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예수를 팔아서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 총론에서 아멘한 것에서 벗어난 누룩을 섞인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는 이런 식이 된다면, 심지어 그래서 뭐 정치하려고 되도록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파는, 자기가 말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면 입술의 열매로 늘 생각을 해요.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가라지를 맺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을 맺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늘 성찬식에서 읽게 되는 또 잔을 가지서 사례하시고 하는 등등의 말씀이 있는데, 피는 생명이죠. 그리고 왜 생명이냐면은 이 피가 죄를 덮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짓는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 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덮는다, 간과한다, 바사흐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류는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고 모두 감람산 성령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이 이제 떠나기 시작했다. 갔다. 이제 그런 것으로 예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교절 이제 등등이 쭉 있죠. 이제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추석 연휴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어느 하나도 가랑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이 없다. 이제 이런 것을 늘 생각을 하고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없다. 이 생각을 저는 항상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추석날까지 이전하고 다른 언택이니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언택하는 것은 일종의 콩글리시라고 해요. 영어에는 없는 말이고 non-contact 이제 그렇게 영어로는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지 간에 언택 이라고 하는 그런 언택 시대에 추석날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사실은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대유행을 해서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까지 코로나에 걸렸다. 라고 하는데 그 대통령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무슨 총장이라고 그러든가 하여튼 총재라 뭐라고 하여튼 그런 대개 기독교에서 총회장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사람이 감방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특히 또 젊은 층 기독교인들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인이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드리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 즉 예수님의 생각으로는 이 코로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이 코로나는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도 사실은 가톨릭이 많습니다만은 남미에서도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도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유럽 같은데 사실은 기독교 국가들인데도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국민들이 실제로 방역에 협조를 하지 않기도 하고 또는 소위 대통령이나 리더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조차도 총리니 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또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협조를 않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은 종말에 가까웠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근데 그런 종말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입니다. 그런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가장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이웃이야 죽거나 말거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 왜 이 코로나가 이럴까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종말에 대한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징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징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가뭄이 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가 뜨거워지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러나 그때는 아직 종말이 다 온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종말이 언제 오냐고 그러면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야 온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분명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가 된 때예요. 막 그거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가 누구인지는, 예수가 구세주인지는, 예수가 복음을 전파하러 온 것인지는 다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미 복음은 그야말로 거의 땅끝까지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지금 가뭄도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위해서 여러 가지 무서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 호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기도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다 일어나고 있는 건 확실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일어나는 이때에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될 때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과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사랑이 식어졌다.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교파들이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여러 종파 교파들이 다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 그래서 서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식구가 너희 원수야, 서로 싸워 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과 회개,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사랑과 회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보면은 지금 그 9월 30일하고 10월 1일이 끼어 있어서 제가 달력을 이렇게 뜯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매번 이제 지금쯤 되면서 그 전도 마찬가지지만 생각되는 것이 사람에 따라 생각은 다르겠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은 이맘때쯤에 생각이 드는 것이 세월이 참 빠르다.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까?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또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어떤 목사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과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심판대에 섰다고 그럴 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심판대에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자일까? 어떤 심판을 받을까? 사람의 생각으로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사람으로서나 또 한 남편으로서나 또 아버지로서나 목사로서나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앞에서 감히 나 같은 것을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나를 천국으로 보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어떠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총론에서 아멘을 하는 것은, 총론은 진리이므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과학이나 지식이 철학이 알려준 게 아닌 성경이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총론이라고 하는 것을 본교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론에서 하나님의 속성이나 예수님의 속성, 기여 진료 생명이다 하는 등등, 온전성, 전지성, 전능성, 의성 등등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천국에 조금 간다 라고 했을 때 조금 가는 것이 진리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런 것이 이제 총론 불변의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니까 좀 다르겠죠. 유대인들은. 어쨌든지 간에 현재의 기독교인들은 다 똑같을 것이다. 그거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총론을 진리로 생각한다면 진리의 일관성에 따라서 영원히 편치 않아야 되는 것인데 강론은 신학이 되었던 우리가 강해, 강론, 설교, 찬송, 기도, 간증 뭐 모든 등등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런 강론으로 홀이라도 변질을 시키는 순간 그것은 누룩이 사람이 생각하는 누룩이 섞여버린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이다. 이제 이 말씀을 수없이 드리고 있어요. 이번 6월절 강의를 하면서 더욱더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죠. 따라서 총론불변의 진리를 변개하고 변질시키지 않는 이 입술의 열매가 맺혀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생각이 들어서 위안을 받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저는 정말 천국의 언감생신 꿈도 못 꿔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면은 입술의 열매를 총론불변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일관성으로 부단히 전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실 수도 있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감히 한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듣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 나름의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본인들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100%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체험을 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것일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누구나 다 한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 역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나름대로 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인간에게 실망을 해서 그렇다. 그 인간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너무 많이 보았고 그래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것이라고는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별군데를 다 쫓아다니면서 금식기도도 해보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했었고 특히 제가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아파트에서 하도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니까 아파트 위층 아래층 사람들이 쫓아와서 제발 좀 시끄러우니까 기도 좀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창피당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소리 지르면서 통성기도 참 저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물론 목이 많이 쉬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요즘은 통성기도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런데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신통방통하게 정말 희한하게 문제가 기도를 하면 응답되고 해결이 되는 경험들을 많이 했다니까요. 심지어 그래서 교회 문이 잠겼는데 열쇠를 잃어버려가지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지금 문 못 열겠으니까 열쇠 좀 어떻게 찾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희한하게 또 열쇠가 찾아져서 문을 열기도 하고요. 어쨌든 별의별 경험을 다 했죠. 방언하고 방언기도에서 해석되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걸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저도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자꾸 기복신앙, 율법신앙, 성경에서 벗어난 신비주의 신앙에 무당식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도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 시간 강의도 말씀드릴까? 어린애가 울면은 어때요? 자기에게 필요하면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울어대면
부모가, 어머니가 어떻게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장하면 어때요? 운다고 부모가 다 해결해 줍니까? 특히 재벌, 제가 이제 이걸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천지를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우치신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재벌이 있다. 재벌의 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창고에다도 보내고 뭐 집 나르는 일도 시키고 정말 저 마지막 제일 밑에 낮은 단계에서 일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재벌인데 그 아들이 그걸 감당을 못하고 자기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참 한심한 재벌 아들 아닙니까? 그런 아들이 어떻게 그 재벌의 큰 기업체를 나중에 맡아서 이끌어 가겠어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시는 재벌로서의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업 물음을 해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을 어려운 가운데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감사할 일이구나. 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린애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기복신앙이 세상이니까요. 세상적이니까. 죄 문제 해결도 못하는데 율법신앙으로 마치 자기가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서 심판돼서 나 참 거룩한 자야, 내 자녀야 한다고, 내가 택한 자녀야 한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비현상, 무당이 신비현상 많이 경험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좀 저로서는 그래요. 지금 목사가 돼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육은 먹고 사는 이런 양식이 위해서는 저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참 답답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저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지금은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의 나라와 오직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게 되었다. 요즘 코로나19가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창궐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는 전염병이 항상 유행을 했어요. 조선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염병이 창궐을 했을 때에 지금 허준이 있지 않습니까? 허준이 찾아보니까 출생과 사망이 1539년에서 1615년이더라고요. 근데 중국을 보면 저는 이제 한방 공부를 꽤 했습니다만은 중국에서 한의서가 있죠. 한의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상한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상한론을 장준경이 지었는데 장준경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가 150년에서 219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때도 전염병 때문에 그 장준경은 의사가 아닙니다, 원래. 그런데, 장사의 태수였었던 장준경이 음양오행설만으로 이 약방을 만드는 거예요. 상한론 약방문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워낙 오래돼서 이제 고방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음양오행설로 만들어 놓았는데 서보면 정말 몇 가지 약방이 없어요. 정말 몇 가지 안 넣어요. 그런데 적중될 때 기가 막히게 잘 나오는 것을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이 사람들 칭찬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전염병 창궐은 많이 되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코로나19 또 코로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기독교인이 가져야 한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가 나는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때는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다. 마지막 때는 언제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야 그때야 마지막 때가 오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지금은 복음이 땅끝까지 사실상 전파가 된 때이므로 지금 유행하는 전염병 코로나에 대해서는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지 말고 옛때는 됐는데 뭘 그래나. 예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날이 언제부터인데 2000년 전에도 그런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체가 these days거든요. 마지막 때 들이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은 분명하게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와 마지막 날은 다르다는 것이죠. 지구가 온 우주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연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던 가롯 유다도 아무데나 가서 물어봐서 6월절 예배를 해라 라고 하는 말씀 등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연이 아니었다. 스가랴서 11장 11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당일에 곧 패하며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라고 했죠. 6월절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 긴 말씀이지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르치되 우연히 난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마지막 때는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라.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태워버려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병을 먹으라. 7일 동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첫날부터 없애버려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7이라는 수는 어떤 수입니까? 완전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마지막 안식일인 7이라는 수예요. 그리고 첫날 창조에서 창세기에서 나오지만 첫날부터, 그러니까 무교병만 먹이는 영의 양식을 나눠줘야지 유교병 누룩 섞어서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엿새 동안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첫째 날에서 1에서 6일은, 그리고 신천신지로 바뀌는 것이 제7일이다 이 말이죠.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총론불변의 진리를 계속 먹여야 된다니까요. 나눠줘야 돼요. 무교병으로 섞으면 안 돼요. 이것을 그래서 신천신지에서 양생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교실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끊어지지 않도록 기복신앙, 율법신앙, 그리고 성경에서 벗어난 무당식 신비주의 신앙에서 벗어나라. 그것은 무교병이다. 무교병 설교요, 무교병 간증이요, 무교병 기도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왜 그러냐면 6월절에 하는 것이, 6월은 히브리에서 패사우 아닙니까? 패사우 영어에서는 패스오버, 파스카, 패스오버죠.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간과한다, 덮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대속으로 흘리신 그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서 생명이 살아난다 그 말이거든요. 덮어주는 거예요.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패스오버 6월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섞지 말아라. 유교병으로 네가 뭐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 않아야죠. 회개하면 죄를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죄 회개 중요하지만 결론은 뭐냐? 아, 이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야만 되는구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내하신 구세주 성찬식 한다면서 생명을, 피를 나눠준다고, 뭐 포도주단 맞고 나눠주고 떡 나눠준다고 하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요 등등이나 부르고 있으면 되겠냐는 것이죠. 그런 설교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가만히 섬기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충성된 자가 아니에요. 그것이 누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다 세신받으시고 머리카락 너희 하나까지도 다 세신받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래서 결국 어떤 것이냐면은 기도를 할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어린애 같은 기도를 안 하고, 정말 그런 게 염려돼요.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의도적으로라도 억지를 하면서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도, 찬송하려고 늘 생각, 찬송과 선곡도 늘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들이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1절,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은 대부분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강해 230, 하나님이 창세된 예정에 따른 죄사함 모형 6월절 8은 모두 마칩니다.